반갑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투르키의 대통령이 물론 회교 국가이긴 하지만도 이스라엘 그 총리를 보고서 그 살인마 도살자라고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물론 투르키의 그 대통령이 조금 한쪽만 얘기하지 말고 그 하마스나 이쪽에 그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이 훨씬 한 잘못한 걸 따지자 그러면 한 70% 80%는 이스라엘 책임이지만 유대 책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함부로 죽이는 테러를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누구도 사실상 용납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 종교의 본질은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은 좀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면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만도 전쟁의 본질은 종교의 본질은 내가 죽어도 남의 생명을 갖다 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인데 그렇게 양쪽 다 물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영국이랑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독립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이쪽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제적 그 독립국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군 핵무장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스라엘의 그 맹폭성에 문제가 크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상 내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도 야훼나 그 민족 자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이 적어도 그렇게 그 돼 있는데 같은 형제지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또 휴전을 잠시 했다가 전쟁 다시 포격을 남부 쪽에 가니까 하루에 죽는 사람이 700명, 800명씩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참 진짜 비참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종교가 특히나 종교가 개입되어져서 그걸 갖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서로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종교의 본질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것은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자꾸 평화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추구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이 안 되고 서로가
분노를 일으켜서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건 큰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 하나님을 야훼를 믿으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17,000명 가까이를 죽이는 그런 대량 살상을 하면서 그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종교인도 아니고 길거리 깡패들보다도 훨씬 못한 저질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도 강력하게 개입해서 양쪽이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은 바람에 아랍 쪽 전체가 또는 회교의 분포가 많은 아프리카 대다수가 전부 다 이번에 그 문제 해결도 중국 쪽에다 오히려 의뢰를 하지 미국 쪽을 절대 한쪽에 편견이 있다고 의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정책이라는 게 정말 우습지도 않은 정책을 갖다가 하고 있고 집회님은 폭력을 저질러도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깡패 집단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자꾸 뭐 어쩌니까 어쩌다 이북 같은 경우도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그네들이 돈 전부 다 벌어들이는 것 국가 총 생산 예산이 뭐 36조가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국방 예산만 해도 50조를 쓰거든요. 쓰고 미국은 그 깡패 집단들이 그 국방 예산을 쓰는 것이 1년에 1,000조예요. 1,000조. 1,000조를 갖다가 데리고 오면서 이제 전 세계 전쟁에 다 개입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섭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 하면서 그게 그 어떤 그 지도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지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갖다 그 피를 흘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지. 저들만 잘 먹고 살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하는 것들이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면 깡패 집단이지. 이 마음이 그렇게 그 뭐 신을 믿건 뭘 믿건 간에 마음 자체가 그렇게 광폭해지면 오늘 얘기하고 다 연결됩니다만 광폭해지면 그거는 마음에 전부 다 그 마음으로 작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깡패가 되면 깡패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도둑놈이 되면 도둑놈이고 그거는 뭐 신을 믿건 부처를 믿건 아무 관계없이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이면 부처이고 마음이 사기꾼이면 사기꾼이고 그래서 마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위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우리 불교는 외도라 그래요. 불교에서 가장 큰 욕이 저 사람은 외도다 그렇게 하는 욕이 제일 큰 욕이에요. 제일 큰 욕이에요. 저 사람은 외도다. 외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기 때문에 외도라는 것은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거야. 무슨 창조주를 믿는다? 그건 외도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사상 창조주를 믿어가지고서는 행복해진 적이 없어요. 행복해진 적이 없어요. 오늘 EBS인가 어디 텔레비에서 보니까 흑사병에 관한 흑사병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패스트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살짝 이 사람이 이제 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캐톨릭이 저질렀던 여러 몇 가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적게 얘기했지만 그건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고. 그래서 무슨 자연의 그 신이 있다. 뭐 산신이 있고 무슨 뭐 용왕신이 있고 그 용왕신이 있으면 일본부터 처단을 해야 되겠지.
오염수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다 흩트는 것은 용왕 할배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용왕이 화를 내서 그따 그 파도를 더 쳐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용왕이 없나 보지? 어디 놀러 갔나? 뭐 그렇게 산신을 믿고 산다. 산신이 뭘 어쨌다는 얘기야. 또 무슨 성자를 갖다 신처럼 뭘 믿고 산다.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또는 내 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건 아주 삿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삿된 것이다 그 얘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이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의 그 부처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그 관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이의 것을 믿는 것은 불교는 전혀 그런 종교라고 하질 않습니다. 완전히 외도라는 말은 바깥길이다. 그러니까 바깥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은 나는 외도라는 말도 그따 오감스러운 그 말이에요. 아주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아주 유화시켜서 하는 말이지. 그거는 길도 아닌 낭떠러지에 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위에 어떤 것을 갖다가 마음을 믿고 살으라니까 한마음 선언처럼 마음을 믿고 살아라. 한마음을 신처럼 믿고 살면 부자도 되고 병도 고쳐지고 이제 그따위 소리 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야. 병자. 완전히 정신병자야. 따라서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니르바나가 이룩되지고 행복이 이룩되지고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보조국사가 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 마음 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음도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써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부처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부처가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건 도에 빨리 들어가요. 자꾸 딴짓 그렇게 하는 스님 법문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사주 한번 봐주시오. 그거 안 믿는 거야 그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생이 되니까 좀 잘 때라고 복닥이를 한번 쳐주시오. 그것도 정확하게 안 믿는 거야. 딴 거 믿고 있다면. 이제 부처님을 신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 사람은, 창조주가 교회만 안 다녔지. 그냥, 절에 다녀도 또 교회 다니는 것이나 똑같아. 왜 한국, 불자들이 한국에 조선 말기로 이렇게 그치면서 왜 기독교를 그렇게 갑자기 많이 믿게 되느냐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스님들이 죄가 많아. 아마 스님들이 제일 지옥을 가서 많이 서성거리고 있을 거야. 같으니까 비는 건 똑같은데 복잡하게 간세보살한테 빌었다가 무슨 지장보살한테 빌었다, 아미타불한테 빌었다, 승하모니 부처님한테 빌었다가 산신한테 빌었다가 칠성에 빌었다 이따위 짓거리 안 하고 하나님 only one 하나님만 비니까 더 좋잖아. 외도가 돼서 여태껏 그래서 법의 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무슨 다른 종교로 헤매고 다니고 나는 헤맨 것이라고 보지도 않아. 왜 헤맨 것이라고 보지도 않느냐 하면 그게 그거니까.
옷만 다르게 입혀놨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일 사실은 쉬운 것이 지가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지가 자기를 갖다 들여다보고서 자기 마음 일으키는 것을 들여다보고서 잘못된 마음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잘못된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그걸 배워서 수행을 해서 그걸 갖다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불교라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고 좀 넓게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아주 또 좁아져 가지고 복도 쪼가리도 없이 쓰고 앉았고 생각도 틈새도 없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건 또 정말 뺍새가 되고 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좁은 마음을 쓰고 있는지 또는 넓은 마음을 쓰고 있는지 또는 부처될 마음을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도둑놈이 될 마음을 쓰고 있는지 뭔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걸 자각이라 그래. 자기 스스로 무슨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안 믿으면 불교는 못 들어가요. 그냥 내가 다능코 얘기하건데 그런 이렇게 안 믿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해요.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살 것인가, 어떤 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어떤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점점 정진을 해 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부처의 역할을 하겠지. 그러나 점점 정진을 해 나간다 하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다 커진 상태를 갖다 부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다 커진 상태를. 그렇게 이제 안 하면서 불교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불교도 아니고 그냥 뭐 산신 믿는 거나 뭐 무슨 뭐 칠성 믿는 거나 그냥 용왕 믿는 거나 뭐 하느님 믿는 거나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이걸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슨 뭐 공약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행위, 그걸 신행이라 그러고 그걸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안 벗어나기 위해서. 안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삶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또 아마 그 도인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심정을 얘기를 하면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이런 가치의 삶을 내가 뭐 대통령이 돼서 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많아서 뭘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그건 하나도 없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도 그게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성이 없고 공성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않는데 그거는 확실해요. 조금 내가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아는데 이제 알고 난 연후에 이제 실제 수행이에요.
왜 수행이냐? 알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승려들은 뭐 그런 걸 알았으면 견성했으니까 이제 다 수행 끝났다 그러지만 그 미친 놈들이라. 그건 수행 끝난 게 아니에요. 안에 속 깊숙이 무량급으로 해온 관성의 습관이 있어. 습관이 있어. 이를테면 아무리 도인이라고 그러더라도 도노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견도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맛있는 걸 보면 또 맛있는 걸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아주 깊은 저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수겁이라고. 피곤하면 잠이 온단 말이야. 그렇게 또 우리도 이게 가만히 이렇게 깊이 관찰해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 아이고 진옥스님 뭐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옥스님 개떡 같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데 이 생각이 나온다고. 전혀 마음에 큰 요동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오랜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마치 뭐냐면 산에 불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제일 힘든 것이 불을 갖다 붙어 올라가서는 다 껐어. 근데 솔잎이나 이런 것이 푹 쌓여 있던 데는 또 바람이 불면 훅 붙어 또. 다 꺼졌는 줄 알고 내려와 보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붙어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마음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내가 부처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관계가 하나도 없구나. 전부 이 세상은 마음 장난이야. 그 마음 일으키는 그걸 갖다 본인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라. 그래서 착각을 워낙 아가 강하면 변명과 착각이나 자기 위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명상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이 마음이 사마타가 이루어져 정견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고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결정코 그렇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되어진 것을 그걸 갖다 도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수행 오이에 얘기하면 견도에 들어간단 말이야. 견도에. 그 앞에 이제 자량도와 가행도는 그냥 그거는 예비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자량도는 왜 그걸 하냐면 선행을 행하라는 것은 악행을 행하고서는 수행하기가 힘들어. 근데 사실 앙구리마라 같은 경우는 악행을 했는데도 됐거든. 그건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고 그 스승 옆에서 했는데 되긴 됐는데 그 사람도 아랑가를 일고도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되긴 됐어 공부가. 그러나 이 자량도는 자량도에 해당되는 이 상황을 안 하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악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도 자체를 믿질 않아. 믿을 수가 없고 설사 믿음이 조금 낮다 손 치더라도 여러 힘든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자꾸 나는 그 얘기를 해. 내가 바빠서 뭘 못하고요. 자꾸 위로하지 말라고요. 내가
복을 얼마나 안 지었으면 이렇게 해서 도 닦을 시간도 이게 1시간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바쁜 지가 어쩔 거요. 이래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박복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으로서 부처가 되고 마음으로서 도둑질이 되고 모든 이 세상의 육도윤회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부처가 되는 길은 그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부처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수행을 갖다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내가 그러죠. 술 먹지 말라고 술 먹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이건 안 먹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딱 해서 끊는 사람은 그 심지가 강한 사람이거든. 야, 저 사람 못 끊겠구나 그러면 이제 별로 핑계를 다 댄다고. 아이고 뭐 회사 가야 되니까 뭐 가면 동료들하고 꼭 한잔 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한잔 하는데 동료들하고 같이 죽을 거야? 동료들이 술 먹고 하는데 같이 죽어준대? 그 동료들하고는 그건 관계없는 게 자기 일이야. 자기 일이야. 자꾸 변명을 대고 동료들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 사기치지 마.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 그는 평생 자기 구제가 안 돼. 세세생생도 구제가 안 돼. 자기 속이지 말아야 돼. 자기 속이지 말아야 돼. 뭐 어글어글 붙어서 싸운다? 그 지가 싸우려고 마음을 내서 싸우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을 근데 사람들은 꼭 보면 자기가 마음 일으키는데 지 잘한 것하고 남에게 칭찬받을 그것만 딱 자꾸 들여다봐. 그래가지고 남이 칭찬이라도 조금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는 아주 중생심 가운데 더러운 중생심이야. 내가 나를 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뭘 생각을 잘못 일으키고 있는가 요걸 보라는 얘기거든. 내가 자꾸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자꾸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거든.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보고서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만 보고만 앉아서는 안 돼. 잘못된 것은 빨리 치워내야 돼.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거야. 남 보지 마세요. 남 보지 말라고. 여약 신덕급 의정돈식 하며 네가 약 만약에 믿음을 얻는 및 믿음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급 그러면 믿음을 얻고 그렇게 되네. 믿음을 얻어서 네가 이제 이게 불교를 믿는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신법을 믿는다는 얘기야. 근데 신법을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다 하는 거니까 마음을 막 한마음 선언처럼
마음에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 되고, 이제 그거는 외도 가운데 상외도가 아주 정말 더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마음을 쓰면 부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처럼 마음을 똑같이 쓰면 머리를 빠마를 해놨건 삭발을 했건 무슨 뭐를 했건 간에 무슨 옷을 입고 있건 간에 아무 관계없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도둑처럼 쓰면 무슨 옷을 입혀놓건 무슨 자리에 앉혀놓건 그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은 아무 관계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결심을 좀 바꾸려고 가서 머리를 갖다 미장원에서 좀 깎았다고. 머리 깎았다고 그게 바뀌나? 머리 깎으러 갈 필요, 그 돈 들여서 몇만 원 들여서 갈 필요 없이 마음만 바꾸는 것은 돈도 안 들어가고 힘도 안 들어가고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될 필요도 하나도 없고 마음 바꾸는데 뭐가 들어가노? 마음 바꾸는데 들어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 마음 바꾸는데 마음은 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바꾸는 건 지가 그냥 앉아서도 바꿀 수 있고 서서도 바꿀 수 있고 자다가도 바꿀 수 있고 밥 먹다가도 바꿀 수 있고 행복이 천하에 거기에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바꾼다고. 내가 가끔가다 여행 프로를 자꾸 보는데 여기가 천상이고 극락이다고. 극락이 아니겠냐고. 나는 그 얘기를 했어. 리포터가 다니면서 여행 가이드 다니면서 여기가 극락이고 야 이 개떡 같은 놈아 네 마음식이 극락이냐. 응? 지 마음이 극락이 아니면 지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지. 예?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라. 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번에 영화가 하나 나왔다며. 서울의 봄인가 하나 나왔다며. 나도 보러 가려고 그러다 신경질 할까 싶어 보러 안 가. 그 어른은 어른인지 뭔지 하여튼 나이가 많아서 어른인데 그 어른은 지금도 이제 아마 유골이 집에 모셔져 있는 모양인데 어디 북쪽에 어디다가 휴전선 근방에다 모시려고 그러니까 군수인가 시장인가 죽자 살자 못 오게 한대. 뼈 뿌릴 데도 없어. 뼈 묻을 데도 없어. 생각 한번 잘못 내가지고 그 지경이 되고 만단 말이야.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 되기 전에 보안사령관이면 투스타거든. 그러면 거기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선거할 때까지 탁 나라 지키고 딱 중심을 잡아주고 선거 그때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그렇게 선거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뽑힌 데 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인사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민주주의가 잘 돼서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전혀 없고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된 것보다 더 몇십 배 영웅이 되고 남았을 거야.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몰랐어. 왜? 권력이 내한테 들어왔는데 범법을 안 저질렀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마음을 가만히 내가 참 밴댕이처럼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욕심 부리고 속이 밴댕이처럼 쓰고 앉았고 나쁜 생각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절에 다닌다는 것은 아유 절에를 왜 다녀?
뭐 땀짓 하냐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런 마음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보조국사 앞에 내가 쭉 설명해온 이걸 갖다 믿음을 얻고서 의심이 의정이 돈식하면 의정이라는 게 의심이야. 그래도 뭐가 부처님께서 뭐 한번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뭐 가피를 오가피라도 한 잔 주지 않을까. 뭐 가서 내가 장사가 급한데 가서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냐. 어디 가서 빌어야 되냐. 어디가 기도빨을 잘 받는가. 기도빨 잘 받는다고 하고 다니는 것도 전부 다 삿된 외도들이야. 기도빨을 어디서 잘 받아? 어디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빨을 받아서 병이 나왔다. 그 병 낫는 것을 기도빨이라 그런다 그러면 병원이 제일 기도빨이 잘 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삿된 짓들을 하고 앉았냐. 내가 석전사에서는 여기에 나 처음에 석전사 왔는데 좌우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올라가서 기도 축원을 하래. 그 뭔 축원을 하는 거야. 축원 카드 전부 다 들고 안고 시방 삼세 저 여수시 아무개 동무선리에 아무개 금명 아무개 보처 곤명 아무개 보처 아들 아무개 보처 사이 할망구 좀 자식이 더 많은 할망구들은 밑에 축원 카드 뒷장까지 써져 있어. 그러면 이제 할망구들 듣느라고 한 너댓 명 축원을 하면 내 자식 어디 나오나 내 축원은 어디 나오나 내 축원은 빼가 왔는데 이것만 듣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싹 없애버렸어. 빼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기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축원 카드를 빼가지고 저 불단 위에다 얹어놨어. 다 얹어놨더라고. 내가 밭에 가서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 심으면 한 개 순이 올라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를 바꾸었으면 하나의 결과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심지 않고 이름 불렀다고 해서 그게 된다 그러면 절 다 없애야 돼. 교회 다 가시오 그냥. 한국 불교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부류가 두 가지 사람 부류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하나는 되게 멍청하거나 여러분의 상태가 되게 멍청하거나 안 그러면 아주 하이한 건기야. 왜? 요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주음으로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요렇게 하면서 또 딴짓으로 다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딴짓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집에 없는 거 보면 놀러 간 거거든. 나는 안 가고 있었는데요. 마음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 부처하고 지가 같이 다니는데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내가 어두워서 스승한테 물어서 내 부처의 모습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옳다 그 말이야.
근데 딴짓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부처님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 일어나서 견도가 안 됐어도 우리가 이를테면 우라늄을 가지고 우라늄 원석을 가지고 돌멩이 그 우라늄 섞여 있는 걸 가지고서는 아무리 폭발해도 핵폭탄이 안 돼. 그러나 그 안에 우라늄이 있어요.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그래서 돌을 아직 원석을 안 정제를 시켰다고 그래서 그 우라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도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라늄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게 폭발시키도 폭발도 안 되고 저 원자력 발전소에 넣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안에 우라늄은 있어. 다를 게 없어. 추월 장부지하여 대장부의 뜻을 갖다 탁 내서 대장부의 뜻을 갖다 내야 돼. 여기 대장부가 뭐냐? 욕심 다 버린디야. 욕심 다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갖다 툭 낸 사람. 욕심 버린 사람을 성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야. 욕심 버린 사람을 성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대장부란 뭐냐? 전두환 같은 놈을 대장부라 그런 게 아니고 푸틴 같은 놈 바이든 같은 놈 저런 놈들을 대장부라 하지 않아. 대장부란 뭐냐?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장육존이라 그래요. 대장부다. 이 장육 키가 6자였던 말이죠. 내 키만 했던가 봐. 부처님 키가 내 키하고 거의 비슷하셨던. 딱 1m 80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때 한 장이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한 사람 키로 그때 1m 80이면 큰 키지. 장육인데 그 장자는 사실 한자 두자 이 장자이기도 하지만도 대장부라는 뜻이 들어있어. 대장부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대장부의 마음을 갖다 내야 돼서 그래서 진정견해하면 진정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다가 내면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다 내야 된다. 참되고 바른 견해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삿된 견해가 없는 것을 참된 견해라고 한다. 내가 부처의 마음을 냈을 때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란 말이야. 참되고 바른 견해란 말이야. 이 세상은 말이죠. 참되고 바른 마음을 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하나도 안 참되고 삿된 생각을 내면서 끝으로 자꾸 바르다고 그렇게 얘기해. 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어버려. 다 웃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웃는데 소신공양했다 그러니까 다 속과 끝이 다르잖아. 응? 밑에 댓글 달린 거 한번 보라고.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
아, 여기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이번에 투르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이스라엘 총리를 보니까, 총리나 국방장관을 보니까 살인마들이야. 한두 명 살인마가 아니고, 자기 명령에 의해서 지금도 몇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르고, 애들이 6천 명 가까이 죽었고, 지금. 전체가 17,000명 정도 죽었어. 어디 피해서 도망갈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도망갈 곳을, 그거는 전부 다 펜스를 쳐가지고 전부 다 이집트도 국경을 막아버렸지. 갈 곳이 하나도 없고, 안에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그냥 대포를 가지고 두드려 패서 다 죽이고 앉았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저는 뭐, 우리는 정당하게 죽이고, 저거, 죽이는데 정당하게 죽이는 놈이 어디 있대? 누가 저거들 보고 죽이라 그랬어? 근데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그냥, 나도 가슴이 섬뜩섬뜩해.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정당하다. 그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독재나 극우 세력들이나 극자들이나 이것들은 다 그래. 다 그렇단 말이야. 진정한 걔네를 갖다가 일으키고, 이게 뭐야? 친상기미 하면, 친이, 여기에 상자는, 나는 여태까지 이거고 비선자가 안에, 이게 해가지고, 아래 요게 니은자처럼 돼서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없는 것은, 그것도 일치기 상자, 일치기 상자가 왜 있지? 그랬더니, 맛본다는 뜻이야, 이게. 여기 짝대기 하나 옆에 삐친 거 하나 더 있다고 맛볼 상자야. 친이 그 맛을 알면 참 이제 요 맛을 알아야 보조국사를 존중하게 되고 부처님을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나와.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나와. 아, 이것을 알았구나. 이 길을 아셨구나. 종일지일 지심기명에 뭐 삼계도사이고 사생자부이고 소신공양한 놈은 몰라 그거. 부처님이 얼마나 존중스러운 분인지 모른단 말이야. 일찍이 그 맛을 알면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해서 이제 이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번뇌가 탁탁 꺼져 들어가면서 마음, 이게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 마음, 이게 전부 다이구나. 그래서 육조 해능도 업무소조하고 이생기, 육조 해능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거기에 시라 그래서, 시는 뭐냐면 무슨 나무냐면 장작이 아니고 그 가지나무 잔뜩 베가지고 단나무 해가지고 어깨 짊어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라고 나왔다가 거기에 그 여관에, 그때는 여관이 전부 다 요즘 같으면 대사관이거든. 관공서야. 거기에 그 여관에 누가 그 나무를 사가지고 군불 떼려고 지우고 가는데 그 문간방에 글로 지나가는데 오조홍인 스님한테 갔다 오던 어떤 스님인지 누군지 건강경을 저거들 말이니까 뭐 줄줄 읽어 내려갔겠지. 육조 스님도 저거들 말이니까 알아들었을 게고. 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뜯고서 짐을 지고 가서 나무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뜯고서 이렇게 있다가 업무소조하고 이생기심 하는데 그 구절에 가서 번뇌가 확 꺼지는 순간 이 마음이 다 번잡스러운 생각이 싹 꺼지면서
아, 이생기심이라 집착됨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욕심이 다 사라진 상태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 이게 전부 다인 줄. 그래서 이걸 나중에 오조 홍인 스님한테 와서 그 건강경 밤중에 강의 들으면서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없다고 하긴 했다고. 그렇게 된 상태를 믿고 이해하면, 그렇게 된 상태를 믿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를 갖다 내가 만들어서 견도에 들어가면, 그것서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것부터 이제, 그때 이제 보시하면 진짜 무주상 보시가 돼, 이제. 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무주상 보시가. 왜? 준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줬다,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전에 뭐, 나한테도 뭐 그러더만. 스님, 이거는 꼭 스님만 쓰시라고 갖다 줬으니까 스님만 쓰시오.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해버렸어. 왜? 중생심으로 얘기하니까 대답 안 해버리지. 안 해버리지. 그건 대답, 말이 벌써 틀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해놓고 본인이 틀린 말인지 그걸 모르면 안 돼. 본인이 말을 해놓고 본인이 틀린 말을 갖다, 그 틀린 말인지도 모르면 그거 안 된다고. 그 맛을 보고 자도 자긍 지지하면 자도 스스로 이르렀다. 자긍의 스스로 그 긍정한다. 옳다. 그 지경에 스스로 이르르면, 자도하면, 자긍지지에 자도하면. 그래서 이게 견도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알아. 그러나 알더라도 스승에게 꼭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알아. 이제 이 지경이 돼서, 견도가 돼서 부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믿음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경지를, 이것을 부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그걸 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환희심도 같이 일어. 아주 큰 기품이 솟구쳐 올라서, 수월 스님도 여기에 도달하고 나서 저 만주에 가셔서 화암사라는 절을 짓고서 거기서 대중을 모아놓고 공부하라고, 대중은 마당도 못 쓸겠어. 자기가 다 쓸고 하루 종일 집신 삼고, 그때는 전부 다 신발을 갖다 집신을 삼아서 심었으니까 집신 삼고, 당신이 장작해서 군부를 지펴주고 공양주고 같이 밥 해주고 해서 공부 죽자 살자 방에 앉아서, 큰 방에 앉아서, 그 하암사라는 절을 갖다가 다 지어서 큰 방을 만들어서 정진하라고, 그때 청담 스님이랑 월산 스님이랑 다 거기서 젊은 시절에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야. 그렇게 수월 스님도 그러면서 이제 봐보시오. 수월 스님이 어디 대가를 바라고 집신을 삼았으며, 대가를 바라고
대중을 위해서 가서 전부 다 걸망 짊어지고 나와서 쌀 걸식을 했고 가져와서 전부 다 당신이 밥 지어서 대중 먹이면서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옷도 전부 다 배를 갖다 화주를 해서 그거는 좀 더 추운 지역이니까 옷도 소못을 해서 입히고 대중이 마당 쓸라고 그러면 그럴 시간 없으니까 공부하라고 빗장으로 갖다 당신이 뺏어서 공부하고 보시행을 했단 말이야. 한 개도 거기에 자기가 내가 했거나 내 때문에 너희들이 뭐가 되거나 이런 생각 없이 오로지 해탈게 하는데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갖다 죽자 살자 다 했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 가실 때도 보시를 했잖아. 얼마나 사람들 발심하게끔 당신 평소에 산에 올라가서 이게 이번 뭐 그런 일로고 잘 비교를 해보라고. 당신이 죽을 시간을 다 알고 그 전에 미리 장작을 다 준비해서 화장할 걸 다 쌓았어. 그 하암사 하암사 계곡 화엄사가 아니고 만주의 하암사예요. 그 계곡 저쪽에 항상 당신이 올라가면 그 물에 웅덩이 내려오다 용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목욕을 갖다 이렇게 하시고 그어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무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던 곳인데 거기다 당신이 장작을 이렇게 해서 다 화장할 걸 해놔놓고 그리고 할 거 다 준비해놨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안 내려오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 목욕 당신 스스로 하시고 가사만 이렇게 걸치시고 딱 장작 옆에 기대서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야. 그대로. 그렇게 생사에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대중들이 그것을 크게 발심을 했다 하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애를 썼단 말이야. 그렇게 다 하는 거야. 여러분도 자꾸 너무 세속적인데 너무 거기에 일주일 내내 정신이 팔려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개우 법회 때 개우 그냥 7시 땡 하면 와가지고 앉았다가 또 8시 땡 하면 또 정신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조국사도 그 700대중이 공부를 갖다 하다가 하나도 깨치는 사람이 용맹정진을 안 하니까 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이 그냥 아무리 도인이라도 죽으면서 힘이 다 빠져서 거꾸로지지. 마음은 흔들림이 없지만 몸이 거꾸로지지. 근데 송강사 대웅전 거기에 턱 앉아서 딱 질문 다 받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갖다가 그대로 수염이 길어나면서 앉아 계시니까 누가 거기서 떠들고 돌아다니겠어. 그래서 다들 화장실 가는 일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을 다 정진을 했단 말이야. 정진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보시행이 그런 큰 보시행이 어디 있어. 그렇게 순수하게 다 했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게 16국사가 거기서 탄생을 하고 송강사가 지금까지 송강사 이름이 크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자도 자긍지지해서 적시 위 수심지는 이것이 수심지인이야.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음 닦는 수심지인이야. 마음 닦는 사람이란 말이야. 마음 닦는 사람의 해오처야라. 깨달음을 갖다가 해오처지. 오처라는 것은 깨달은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이제 깨달음을 갖다 아는 것이 된다. 여기에 알아 깨달은 자리다. 이건 그 번역이 좀 틀렸어요. 여기에 해자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오쳐야 깨달은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심지인이 돼서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 말이죠. 안다 그 말이야. 여운이라 여운. 신인 중에 일러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일렀는데 믿음의 원인 중에 믿음의 원인 중에 제 불가득이라. 모든 부처님의 과득 덕의 결과에 개합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분호 분수라 그렇게 해서 분호 트럭 호자죠. 불수라 트럭만큼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트럭만큼도 그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는다. 요렇게 해야사 부처님의 그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분호다. 분호라는 것은 아주 분은 이게 털이 10개가 있다면 털 하나 끄트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성신자라 바야로 이렇게 하면 바야로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부처의 경지에 이게 견도에 들었을 때는, 근데 견도에 들면요, 사실상은 공성 체험을 하고 공성을 알면 사실상은 부처님 견해하고 견해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견해와 똑같고, 단지 다른 것은 부처님은 안에 속의 끝까지, 그 숙생의 끝까지 다 싹 사라졌고,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점수로 닦아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28, 179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기호차리. 이미 이와 같이 깨달은 이치를 이미 안다면, 그래서 갱 무계급이라. 다시 계급이 없다면, 여기에서 계급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돈 오면 다 돈수지 그 다음 또 뭔 단계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근데 이미 돈을 했으면 부처님과 걔네가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닦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지. 단계가 뭐 또 있느냐고. 그래서 하가 후술이요. 또 뭘 뒤에 닦느냐 그 말이죠. 닦아서 점훈 점성야, 점차 혼섭시키고 점차 이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걔네가 그 도노를 해서 이미 걔네가 부처님 걔네와 똑같다 그러면 뭘 뒤에 닦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서 참도 수행자들이 작살이 다 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한 순간 박살이 나는 거야. 공성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달라이라마 그러시더라고. 39에 공성체험을 하신 거야. 하신 건데
그럼 보통 암안심이 있고 스승이 뭐 스승을 별로 우습게 생각하고 지멋대로 하는 놈들 같으면 내가 이미 공성 체험을 다 했는데 깨달아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경허 스님처럼 되고 만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수행이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대승 보살행을 하는데 견도 이후에 견도 이전에 육바라밀 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연습이야. 진정한 육바라밀 행은 견도 이후에 나와. 진정한 행은 진정한 행은 견도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일체 백성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한 것은 견도 이후의 소리야, 그게. 견도 이후의 소리야. 단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여기서 점차 뒤에 닦아 나가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정말 망발이 돼. 큰일 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갖다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점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자꾸 이제 지금 조계종에서 돈수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보조국사의 견해를 보고서 자꾸 보조국사가 못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고 부처님 이후에 아비담 시절이나 유식 시절을 하고 뒤에 중간 이쪽 때도 전부 다 이 방법론대로 다 따랐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옳다 그 말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질문 올라오고 있는가요? 잠깐만요. 예? 요거 작업해? 아니 이것만. 네. 뭐 질문 있는가 본데요. 덥다. 응? 뭐? 에어컨. 그 밑에 그럼 손 대지 마. 이거 꺼야 돼. 지금 온도가 더 안 내려가요. 응? 온도가 안 내려. 화목 보일러랑 전기 보일러 같이 켜가지고 이게 최하의 온도인데 보일러. 전기 보일러는 그러면 꺼야 돼. 끝났습니다. 응? 끝났습니다. 소신공량이 부처님법에 있죠. 소신공량은 부처님법의 부파 현의에 보면 부파경 쪽에서 이제 보살이 그 많은 그 공양을 올리는 가운데 이제 그런 많은 공양이 있다는 것은 천태 지스님이 소신공양을 얘기했죠. 했는데 그때 소신공양은 어떤 공양이냐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개공한 줄 알아서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다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전부 다 희생시켜서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 뜻이. 보살행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소신공양이라 그래요. 소신공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신공양은
예를 들면 티베트 같은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200만 가까이를 갖다 중국이 그 살해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스님들이 그걸 보다 그 상대를 갖다 중국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 소신 공양을 했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명분은 크게 있지만 소신 공양으로 이름 붙이는 것은 그렇게 그게 반듯한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소신 공양이라는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 인식되지면 그거는 상당히 엉뚱한 방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교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풍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건 안 돼요. 예. 내가 이거 물을 줄 알았어. 예? 다른 건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